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스펠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풀어본다면 God, G-O-D 플러스 스펠 S-P-E-L-L, 그래서 그것을 푼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입니다. 복음, 가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때를 따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은 천사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스펠, 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답게 시작하는 책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뉴 테스타먼트 의미를 푼다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증언, 새로운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증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뉴 테스타먼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나라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증거로서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 결심하고 나면 제일 먼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열어보는 페이지가 마태복음 1장이죠. 조금 우스갯소리 섞어서 우리가 그 페이지를 비유해서 낙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초동의 교우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첫 페이지를 이제부터라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오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의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물론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기보다는 계통이나 계보로서의 세계입니다. 한글 사전을 보았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뜻풀이 1번이 지구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계라는 말로 뜻풀이 3번이 뭐냐면 계통,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라는 말로 지구촌을 말할 수도 있고 족보를 말할 수도 있고 계통을 말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제가 세계라는 말의 뜻풀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라는 말 안에 계보가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괜찮은 것이라면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를 더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맞다.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믿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줄었을 뿐이겠. 저는 그 마음들 속에 예수님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있는 이 세계는 주님의 세계죠.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신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세계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닮고 싶고 장차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나 저나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 설 텐데, 혼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면, 하지만 주 예수께서 내 앞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서 주셔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나는 나의 세계를, 여러분과 저의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를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늘과 땅을 아우르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고 시간과 영혼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 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은, 이 페이지가 말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알고 싶어서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도 어느 때가 되면 딱 알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깨닫고 나면 딱 알아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영화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영화가 얼마나 깊은 영화인지, 이 감독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이 읽다 보면은 이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함축된 의미들, 깊은 것들, 마치 보물 찾게 하는 것 같이 읽을 때마다 새 것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첫째, 왜 많고 많은 조상들의 이름 중에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까요? 왜 아담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안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에서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무릇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만 후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걸 한 줄로 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잖아요. 다시 그것을 적용시키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의 생애 전체에서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삭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잘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장작 위에 자기를 묶은 겁니다. 그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건 맞죠, 육체적으로. 그러나요,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안다.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막 쌓아 올렸어요, 지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자기 몸이 딱 묶여질 때 순종한 거죠. 자기를 드린 겁니다. 이삭이 자기를 드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특별한 일은요, 그 당시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이 했던 이 놀라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후에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후에 십자가에 자기를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연속이다, 절대 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릴 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삭이 했던 그 일이 전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시간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성경으로 연결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도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어요. 하나, 그는 성경에 이른바 전 세계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밝히는 수많은 지혜의 문헌을 남긴 지혜 중에 지혜를 말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다 안에서 이루어지죠. 주님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지혜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 분이죠. 또 하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는 잠시 아버지께로 갑니다만 이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고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의 육신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있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두 번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네 가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1장 17절, 오늘 계보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총 42입니다. 처음 14대를 열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14대를 열왕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14대는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다 이렇습니다. 벌거숭이 됐어요. 벌거숭이 돼서 바벨론에 뭘로 잡혀가요? 노예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14대는 노예의 시대네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마지막 14대의 시대는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보통 사람, 보편적인 사람의 시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열조의 시대로만 타고 오셨다면, 열왕의 시대로만 타고 오셨다면 어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다 통과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42대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여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름을 총 확인해 보니 41명이에요. 41명인데 왜 42대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이 계보 안에서 오직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열왕의 시대라고 했으니까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여줍니다. 다윗은 2번 나와요. 열조의 시대의 마지막에 한 번 나오고 열왕의 시대의 처음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 다윗은 따블입니다. 그래서 41로 끝나지 않고 42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9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셋째, 이제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더 깊은 뜻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약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신약성경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마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2절입니다. 여러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누구로 끝났습니까? 주님 예수와 모든 자들로 끝났습니다. 모든 자들로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이 모든 자들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자들 속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자들 속에 우리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성경이 주 예수와 우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자막 1장 17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아까요 1장 1절 어떻게 마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습니다. 1장 17절 마지막에 여러분 화면으로 봐주세요. 1장 17절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신약 성경이 왜 예수 뺐을까요? 우리가 다 아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입 아프니까 예수를 뺐을까요? 아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끝내면 될 것인데 왜 42대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인류사의 정점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요. 아니 더 이상 참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계보에서 42번째로 언급된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상,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결혼 안 했어요. 자식 낳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육신의 계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참 사람 왔거든요. 그럼 이 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좀 문학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셨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낳으셨군요.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붙은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해주셨군요.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이 주님 예수와 모든 자들로 끝났다고. 제가 그냥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들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축복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냥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계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냥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발견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비록 거울 속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느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라는 노래를 합창으로 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가사가 좋더라고요. 바꾸려면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부터 바꾸자, 자기 자신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깥 어디에서 뭘 바꾸겠다고 외치지 말고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부터 바꾸자, 이렇게 막 외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의 사람이 우리의 전부인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실까? 우리가 늘 부끄러워하는 이 죄인의 모습만 보고 계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를 확인하고 대림절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성경은 이미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모든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계보 42대에서 끝내고 그 42대로부터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낳아주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성도로 낳아주셨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요, 서점에서 딱 책을 보는 순간 이건 소장이다 하고, 굉장히 책이 비쌌습니다만은 주저하지 않고 제가 그 책을 바로 구입했습니다. 레이첼 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펴낸 위대한 생존이라는 한 책인데요, 이 책이 그 레이첼 서스만이라는 이 작가가 세계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그 완성의 결과물이 이 위대한 생존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나무를 사진에 담는 거예요. 이 작가는 기준을 2000살 이상. 왜 2000살 이상이라고 했는가 하면 AD,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부터 살아온 나무를 찾아보겠다, 이러고 전 세계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버렸어요. 대단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몰랐다. 우리는 저 보은에 있는 나무를 보고 야, 오래된 나무 그러는데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원 전부터 있었던 나무들. 사진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 살짝 지루해 주실 즈음 사진 한번 보는 거 좋은 센스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항상 캘리포니아 가면 여기 가게 됩니다. 세콰이아, 킹스 캐니언, 세콰이아 국립공원. 여기 가면요, 이 세콰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콰이아 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 나무가 말입니다, 2150살이래요. 2150살 추정치로. 그리고 우리가 또 캘리포니아 가면은요, 차를 몰고 싹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 막 중간에, 사막 중간에 뭐 이렇게 쇼핑몰도 있고 뭐 대단하잖아요. 모하비 사막 들어보셨죠? 모하비 사막. 모하비 사막에 그 험한 땅에 나무가 살아요. 마치 저 빈들의 가시떨기처럼 살고 있어요. 관목이라 그러죠. 모하비 사막에 있는 저 관목 사진 보십시오. 12,000살로 추정한답니다. 12,000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 자랑에 맞지 않는 인생,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 나무 앞에서 12,000살이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42대 한 세대를 30년 보거든요. 30년 지나면 한 세대 같다고 봅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30년으로 한 세대를 봤을 때 42대 하면 1260년입니다. 1260년 42대.
그만한 세월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산 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저 오래된 나무 말고요, 유타주.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 이 말이요. 유타주에 있는 사시나무입니다. 사시나무. 저 나무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나이 8만 살로 추정한답니다. 사시나무. 그 다음 또 볼까요? 유럽으로 갑니다.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에 가면 밤나무가 있는데, 저 밤나무는 지금 보시면 살아있죠? 3,000살이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 크레타 섬에 가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맨날 듣게 되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지난주에 나왔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저 크레타 섬에 있는 올리브나무는 3,000살이랍니다. 보호해놨죠. 여러분, 바이올린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가뭄비 나무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웨덴의 이 달라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 가뭄비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저 나무는 참 고고하게 혼자 서 있네요. 가뭄비 나무를 잘라서 바이올린, 그 영감이 넘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구나. 저 가뭄비 나무의 나이는요 9,550살이랍니다. 이제 그만 볼까요, 여러분? 시간 가는데. 재밌으시면 하나만 더 보고요. 아시아도 갔습니다. 한국은 안 오셨더라고요. 아시아도 갔습니다. 일본의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에 조몬 사암나무입니다. 일본에 있는 사암나무인데요, 대략 최대 추정치로 7,000살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권사님들 마다가스카르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가면은 귀엽고 예쁜 나무, 세계 테마기행 하면은 꼭 보여주는 그 나무, 바오밤 나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저 바오밤 나무가 딱 2,000살이래요. 여러분, 이미 저는 1260년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래 산 나무들도 처음에는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작은 씨앗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 씨앗은 자기가 저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고고하게 설 나무가 될 거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저 나무는 자기가 씨앗이었을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번데기가, 누에고치 속에 번데기가 있는데 저 번데기가 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나오잖아요. 나비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거기서 고생하면서 나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려고만 했죠. 나비는 날아오르면서 자신이 꽃집 속에 번데기였다는 거 기억할까요? 이쁘게 잘 자란 3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엄마가 너 뱃속에 있을 때 이랬다 하고 초음파 사진 보여줍니다.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 꼬마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기 얼굴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겠죠.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 초음파 사진 속엔 사람 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3살이 된 아이는 이게 사람의 형상인지 내 형상인지는 더욱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잠깐 반짝거리면 한없이 높여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자학도 합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무엇이나 평판이나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사람과의 거리를 좁혔다가 멀리했다가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씨앗 같은 작은 존재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모든 자들 속에 포함되어 버린, 장차 영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저 나무, 고고한 나무 한 그루로 보신다. 비록 우리가 고치 속에서 아둥바둥하는 저 번데기처럼 삶의 사투를 벌이며 매일매일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이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를 보시면서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울 속에 있는 저 초음파 사진보다도 못한 못난 얼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은 나의 아이를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갔고 또한 성경 말씀 안에 포함되게 된 주님의 은총입니다. 자기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자유케 되라고 주어졌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시라고 주어졌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시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한테 빠져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성만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만 합니다. 그건 여러분 아직 주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말씀은 주님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당신에게 빠져 있지 마세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보아도 내가 고쳐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록 나는 문제투성이지만 나를 살려놓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예수님 계보에서 얻었습니다. 시편 139편 오늘부터 더욱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 계셔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혀가 하는 말을, 내 혀로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느끼시고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받은 은혜로 여러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갓스펠, 하나님 말씀하시다.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눠줍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